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1절, 2절에서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돼 있어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예수님이? 초막절이 뭔가? 그러니까 초막절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눈 것은 뭐냐면 나는 초막절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적용해보지 않으면 쓸데없이 교만해져. 자꾸 그 점검해보고서는 내가 거기에 막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입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눠봅시다. 1번, 초막절을 왜 언급하셨는가? 연자장님부터 하실까요? 레위기 23장 33절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복째 달 열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참 것이라.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2절 24절까지요.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계시록 7장 9절 있습니다. 아들부터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주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42번을 두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거기서 이 초막을 짓고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막절은 유대 종교적으로는 7월인데 마지막 절이라고 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는데 종교적으로는 7월이에요. 해양적으로는 9, 10월쯤 해당되는 달이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초막절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뒤 첫 해 초막절이었어요. 첫 해 초막절. 초막절을 세 번째 초막절 날 주님이 잡혀 죽으신 날이죠. 근데 첫 번째 초막절 날,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의무절기로서 이 의무절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라도 다 와서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는 유대 종교로는 7월 15일 날이고 7일간 지켰으니까 21일까지 되죠. 또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은 하루만 지키기 때문에 속죄절이라고 안 하고 속죄일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초막절은 또한 추수감사의 의미도 있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7절기를 보면 6월절이 하는 무교절과 7절기 중에 6월절이 하는 무교절과 7절이 하는 맥주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인데 그 세 절기가 의무절기예요. 나머지 네 절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세 절기는 필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면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한 모든 곡식과 과일의 수확을 끝마치고 이것을 곡식창고에 저장한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는 전도에서 얻은 영혼들을 교회로 모은 이후에 해야 할 교회 생활의 시작과 종교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7절기는 우리 인생으로 말하자면 태어나서 유아 시절 거쳐서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해서 죽는 것까지를 7절기라고 해요. 그리고 농사로 비유하면 봄에 씨 뿌려서 씨가 나서 자라고 열매 맺혀서 결실하면 1년이 지나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요. 7절기 중에는 그래서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초막절은 성취로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초막절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중, 초막절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의 믿어짐으로 지난 죄들은 세면받고 교회에 모여서 교회 생활이 영으로 시작된 성도들은 우리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죠. 영으로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생명 양식 먹기를 힘쓰고 영원한 새 세계인 하늘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얻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로 바꿔지게 되므로 항상 낮아진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을 벗기까지. 우리 육신을 벗는 날 그날은 끝인데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 위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잘못됐는데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교회 생활 한답시고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거를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 우리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인 것을 깨닫고
교회가 지켜야 하는 초막절의 필연인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아니, 소리가 너무 크니까 선생님 말씀이 묻혀버려요. 잘 안 들리는데. 여기서 잘 들리는데.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셔.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소리가 줄어서 될까요? 토막절을 왜 언급하셨는가? 나의 토막절은 성실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근데 하는 질문일 건데, 이 자매님하고 많이 겹치네요. 그 신명기 내가 신명기 16장 넘게 16장 13절. 너희는 사장마당과 포도볕의 소출을 거두어 들이는데 이래 동안 추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의인과 백과 고아와 과부를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을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느헤미야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8장 13절. 1장에 8장, 13절. 8장 10절. 그 이튿날에 뭇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뇌의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을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의 초막절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가지와 성류나무 가지와 동료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신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절을 짓되 탑을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되 그 안에서 거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로 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초막이라는 거 신약에서 보면은 그 구린도서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초막절은 뭐냐? 그 초막이라는 건 거처, 즉 사람의 몸을 영혼의 거처로 비유함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내가 일단 이제 고린도후서는 있다 보고요. 어디 초막절이나 또는 초막이란 의미가 없고 초막이나 초막절로 번역하는 것은 의역이며 본래는 이 스캇, 우두막, 초막이라는 뜻으로 수가성의 원인이 된 두 단어로 합성된 지명인 스콧이라는 세금 땅의 한 장소에
돌아온 야곱이 세금에서 가서 장막을 짓고 그 장막에 거하기 시작한 이래에서 기인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배들의 약속을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며 천막에 가서 경배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인 절기인 것입니다.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을 입은 상태로 구속받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교회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이고, 애굽의 구세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 성막을 세우고 그 장막에 모여서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던 광야 교회 생활을 하던 고난의 기간을 기념하라고 초막절을 기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마치고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벗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데려감을 받아 쉬다가 부활의 때를 당하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까지는 이 생에서 반드시 고난의 여정을 걷되 광야 길의 고난을 통과하며 생인과 나그네로 초막생활이 필수적으로 초막생활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니 이것이 이생의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있죠. 이 초막절은 유대 종교적으로 7월 15일 7일간 지켰는데 이때는 농산물이 최종 수확기였으므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한 시대의 종교를 의미하기도 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혼의 농사를 하신 천국 동물을 마지막으로 거두어 천국 곳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뜻입니다. 예. 예, 이 말씀의 신약 성경에서는 수사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수사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수사할 일꾼을 전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더니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와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는 이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사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수사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사명을 위임하신 말씀이며 복음 전파로 영혼을 얻어 숲꽃 곧 장막의 시련인 교회로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초막절의 시연인 교회의 생활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보고요. 아까 고린도후서 내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생명으로 삼킨 바 되려 함이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여기 신약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몸을 아까도 내가 읽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영혼의 거처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했어요. 이 천막 거처 집 사람의 몸을 영혼의 거처로 비유한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바울 사도는 이 장막, 이 몸을 장막집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장막집이 이제 벗을 날이 이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후서 한번 볼게요. 절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13절부터 15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는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 어느 때나 이런 일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절까지. 내가 이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바울 사도나 그 베드로 사도는 다 이제 장막집을 떠날 것을 이게 이 몸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추막절이라고 해도 장막절, 합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은 지금 신약에서는 이 자기 몸을 지금 장막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사도들은 이 몸이 이제 장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 21장 볼게요. 21장 3장.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그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완성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거는 이제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에서 새 장막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입으면 이제 새 장막을 입는다는 거죠. 새 몸을 신령한 몸으로 입는 것을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니 이제 그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이제 닦아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게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로 오는 거룩한 처소로 새 장막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교회 생활 중에 이 교회 생활은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 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초막절, 수양절, 이렇게 장막절은 아까 새 절기로 이제 신명기에서 봤는데 새 절기는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지적인은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먼 데 있어도 다른 외국에 있어도 이 세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교회 생활이 필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복병장님 이유가세요? 예. 저는 오늘 그냥 건너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앞에서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많이, 연구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셨고, 우리가 또 요한복음 4장인가 할 때 절기에 대해서 또 긴 시간 동안, 나누어 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요한복음 이 7장에서 이렇게 초막절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첫 절기인 유월절 때에 우리가 지난 그 요한복음 6장 그 첫 단락에서 그 베세다 강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던 일이 있었던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마지막 절기인 또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의 절기가 한 바퀴가 다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법에 이제 한 해 농사가 시작이 되어서 그 농사가 끝났다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이제 신앙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내가 이제 처음 예수를 만나서 구속받고 거듭나고 구원을 이룬 후에 주의 품에 이제 데려감을 받기까지 나의 신앙의 생애가 이제 한 바퀴가 돌았다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데 그럼 오늘 초막절을 왜 주님이 언급하셨는가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기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려면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죽으시는 때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위 무덤에 장사가 되었다가 초실절에 부활을 하셔서 성천하셨다가 오순절 때 그 영으로 이제 재림을 하시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이제 완성하게 되면 7절기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초막이라고 하면 주님의 교회를 초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을 위한 거처가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인 이 천국 복관이 세워지게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이제 추수가 되어져서 그 천국 곳간으로 모이게 되면 이제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초막절 절기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은 거듭이 났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서 남아 있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아까 연자 자매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잘해서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우리 속사람이 영원한 참장막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덧입혀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장막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절이 완전하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앉혀져 있지만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실현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우리의 인생의 그 전 기간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참 장막에 들어가서
완전한 장막절을 이루게 될 것인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은 그 초막절을 완성하기 위해 죽어야 하는 그 6월절 절기의 때, 그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있잖아요. 30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와 그 동생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제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세상살이를 하시다가 그 이후로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 그죠? 하늘로서 그 인치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사명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번 절기에는 아직 죽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초막절 절기가 두 번 더 지나가고 두 번 더 지나가고 나면 그때 이제 돌아오는 6월절 때 그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서는 왜 초막절을 언급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 때를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그 앞에서 그 절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설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 없으니까 뭐 일하면서 들으니까 참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한참 이렇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절기의 끝으로 가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이 이게 그 수장절 추막절이 우리 광야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이러고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됐는데 자 제가 준비한 거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주체들이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제기했으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 4절에서는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면 이제 농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그 만물은 지금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읽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내가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잠만 있으면 되고 엄마만 있으면 되고 하다가 조금 있으면 친구가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성에게 끌려가지고 그걸 평생을 못 벗어나면서 그러다가 그 이성에 끌려가지고 뭐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자식을 낳고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들이 그 한 40대 이제 중반 넘어가면 자녀들이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자꾸 결혼해서 떠나가면 이제 공허함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인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지금 이게 신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복음, 내가 말하는 구속사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깨달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녀 같은 경우는 뭐냐? 내가 전도해서 영혼을 얻는 것이 진짜 내 자녀를 얻는 것이냐.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전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가르치는 것은 그게 전도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설교라고 하는 형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설교는 달라. 그런데 원래 성경을 보면 설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항상 성경이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낳는 것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 가문이 내가 이루는 것을 가지고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예표로 보이는 거예요. 표상으로. 자, 그래서 지금은 농사로 시작을 하니, 이제 농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첫 번째, 무교절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추시절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시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맥추절. 맥추절이 뭐예요? 보리를 거두는 때. 그럼 왜 맥추절이라고 그랬을까? 보리를 거두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자,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리죠? 늦가을에 너무 다 거두고 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겨울에 그 싹이 올라와서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보리를 겨울에 성의가 올라와서 뿌리가 뜨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보리 밟기 했잖아요. 그 옛날 시골에서. 이 겨울을 견디는 게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례를. 그런데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추수하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최초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러느냐?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춘열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가에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구약의 의인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활절을 맥주절을 지나고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보이는데 농사를 해서 끝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아까 시작부터 끝까지를 지금 얘기한다고 우리 지체들이 이제 증거를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다른 걸로는 뭘로 표현이 돼요? 또 뭘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집을 건축하는 걸로도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주로도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뭘로 표현이 될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표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나그네 길에 어디로 가느냐? 한 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한성이 어디냐? 그러면 오늘 추막절이니까. 근데 추막절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애굽에 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듭남, 우리 기독교라고 하네. 근데 우리가 전에 종교 생활을 할 때는 거듭남이면 끝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거듭난 이후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거듭남 이후에 구원과 거듭남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거듭나면 거듭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이 과정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이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들으면 이쪽이 뭔 소리 하고 너무 낯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지나온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추막절이다 이랬어요. 자, 제가 이 신앙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봐요. 어릴 적엔 참 지식이 없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학교도 가기 전이면 참 우리가 지식이랄 것이 없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하는 내 모습을 봐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를 한번 제가 제 아이는 아니지만 키워볼 때 애가 뭐 음식을 보면 지 눈으로 보고 이건 이상해 안 먹어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 새끼야 안 먹어본 게 네가 훨씬 많은데 뭘 어쩌다고 네가 뭐 딱 눈으로 보고 먹고 안 먹고 그래. 일단 먹어봐. 그걸 한번 이걸 먹어보더니
한번 먹어보고 사는 막 읽어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먹어 맛있는 거를 처음 먹어봤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피를 한번 먹였더니 또 그럽니다. 그럼 주둥이도 참 야물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이 없으면서도 어떤 나보다 더 어떤 그러니까 어른이 나보다 뭐 많이 알고 더 알고 그러는 것을 나는 어렸을 때 잘 몰랐었어요. 다 나하고 똑같아 보였어. 자, 이제 좀 더 나갈게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참 주축이 됐는데, 집사가 안수 집사라고 됐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소리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윤 집사가 이만하면 됐지. 왜 안수 집사를 선거를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왜 안수 집사를 안 시키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 아, 교회는 아무나 헛소리 칠 수 있는 거구나.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막 지금 못한 그러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종교체계 들어와서도 누가 위고와 누가 아래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봤나요? 신학을 나온 목사님이 제일 어른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제일 어른인 줄 알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이가 제일 어른인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면 대단히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 예, 성경을 안 읽어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헌신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막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어저께도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너는 왜 꼭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고 여기는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되니까 여기 와서 먹고 마셔야 잘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여기 있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네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네가 먼저 도를 알아야 도를 전하는 거잖아. 전도가 도를 전하는 거잖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네가 거기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나눠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아직 죄인인데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또 이제 밥 먹자 그러고 시끄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진리의 어떤 그 전도자마저도 자신들의 신앙관념으로, 그러니까 어저께도 자기 신앙관념으로 옳다 그러다 그러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예전에 그 종교 생활 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도 교회를 여러 번 떠났어요. 뭐냐, 이 교회가 주님이 여기 이게 안 계신 것 같아. 여기는 주님 안 계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조용목 목사 같은 그 순복음교회 같으면 신자가 우리 있을 때 15만이었어요. 거기 교인들은 그 목사를 신으로 거의 신처럼 우러러보는 사람들인데 저는 하는 집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여기 주님 안 계신 것 같아.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요. 근데 그때도 뭘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는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야 그랬는데 진리가 아닌 걸로 분별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자신의 옳음이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교회가 너무 돈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 같으니까 아,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도 자신의 생명의 수가 자신보다 생명의 수가 높은 것은 사실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해보니까 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나영재님 정도 되면 이게 뭔지 뭘 잘 몰라도 이분은 대단한 분인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말대꾸할 것도 그렇죠. 근데 우리 형제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투고 부대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나부터도 또 여기서 와 있으면서도 근데 또 여기 와 있으면 조금 내가 아는 것 같으면 나부터도 사람들을 이렇게 그 좀 모르는 것 같으면 엄한 눈빛, 엄한 목소리, 또 엄한 표정을 나도 모르게 지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의 연조를 따라서 그 어떤 일곱절기를 지나오면서 내가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에 무교병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그 누룩 섞이지 않은 음, 그 성령이 계시받은 말씀으로 먼저 이렇게 공급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초실절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초실절 성령,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예수께서 24신과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거는 초실절 성령. 그 다음에 능력으로 덧입히는 그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나와서 그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내가 증인이 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그 신학교를 나온 것 가지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는 장로라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른 노릇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이 광야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게 어디냐?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기 와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42단계의 야영을 하죠. 거기서 그게 42단계로 어떤 그 나아가는 우리 신앙 여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요단강으로 쪽으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과 장성함의 어떤 그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이곳에 와서도 자꾸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들으면 순종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싶어서 내가 주님이 하신 가르치신 그 말씀을 나도 똑같이 증언하고 싶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그게 산소망이죠.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돼. 그죠? 또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때를 아끼라. 시절이 악하니라. 근데 뭐 때를 아끼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추구하고 그래서 내가 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 나오는 이 신앙 훈련이 이런 것들 아니겠는가? 또 뭐가 있어요?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이면 뭐예요 또? 모여서 떡을 떼는 거를 성경에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는 교제하라 그러면 뭐 친교한다 그래가지고 뭐 다벌을 차려놓고 뭐 오락을 하고 그러죠. 레크레이션 한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제는 뭐냐면 이런 말씀 어저께 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계시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졌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건 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잘 깨달았는 거 못 깨달았는 거 봐달라. 그죠? 그리고 또 그가 잘 깨달았어요. 누가 더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이런 말씀 더 추가해서 보시면 이게 더 완벽해지지 않겠는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옆에서 듣는 사람들도 듣고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귀가 열린 사람, 눈이 열린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아버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기름.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또 그 벙어리 귀신이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러면 귀가 열리면 뭐가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 눈을 뜨면 뭘 보라는 거예요? 실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럼 눈을 좀 뭘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들의 얼굴 봤습니까? 예수님 얼굴 봤습니까? 그러면 못 봤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안 봤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주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일이 나한테 성취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눈을 뜨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말 못하는 귀신이 쫓겨나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 부분 잘 얘기 안 하는데 한번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읽으세요? 먼저 찾으세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 여기서 귀신의 반대는 이 성령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 귀신은 사람 죽인 귀신도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세상의 영 이렇게 하고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항상 대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반대하는데 이 영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귀도 닫히고 눈도 닫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성령 음성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초막절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까지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럼 말 못하는 귀신이 쫓겨난다.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찾아봅시다. 2장.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다른 언어가 방언인가 그럴 텐데 방언에는 표적 방언이 있고 새 방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새 방언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했다고 그러는 것은 새 방언을 말하는 거죠. 새 방언은 뭐냐? 성령의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오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가지고 성령이 말하는 하심을 따라 말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이 초막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강론 내용들은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일이 나한테 70절이 나한테 성취되었는가 이렇게 말해 보시오 그러면 첫 번째는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추구하라고 하면 추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의 종을 찾아가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는데, 먼저 내가 그 성령을 받은 증인들한테 증거를 받아야, 받아서 내 그 속사람이 씻어져야. 그러니까 거짓 복음들 온다. 뭐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말했어도 죽긴 살기로 몸으로 부활했다고 막 이런 교리들, 또는 그 구속이 곧 구원이고 구원은 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나가야 어떤 이 정상적인 신앙의 어떤 혼의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초막절은 이런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을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오늘 말한 것 중에서 혹시 오류가 없는가 좀 걱정이 되긴 해요.